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을 광명체가 있게 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징조를 하늘에 보여주셨습니다. 징조란 말은 신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낯이 굳겠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이 붉은 하늘은 대기 중에 수증기와 그 먼지의 입자가 태양에 반사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고기압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저녁 때 하늘이 붉다라는 것은 날이 맑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징조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하늘에 그의 큰 별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트리 위에 크게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늘에 큰 징조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임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만드시고 이 모든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게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고 밤과 낮을 나누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시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색다른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시판인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나누셨고 하늘을 통하여 징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태양이 한번 지구를 빽 돌게 되면 1년, 지구가 한번 휙 돌면 하루.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과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날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셨고 오늘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해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 해는 연도라는 겁니다. 2026년, 2027년 하듯이 연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밤낮 또 이 연도를 만드셨는데 어떤 절기와 어떤 날짜와 어떤 연도가 더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절기가 좋은지는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겨울을 좋아하고 어느 분은 여름을 좋아하고 가을을 좋아하고 개인별로 취향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굳이 비교된 우리들은 나는 여름은 좋고 겨울은 싫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기 또한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 청년의 때, 노년의 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노년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제 나는 청년의 때가 좋았어, 어릴 때가 좋았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린 때든 청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를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도 옳은 길을 걸어왔다면 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젊을 때부터 머리가 허연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이 먹어서 머리가 허옇게 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 이때가 좋은 때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면 철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철이란 게 뭡니까? 순수한 한국 우리말인데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요 혹은 계절이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철입니다. 만약 자신의 때가 노년의 때인데에 어린 아이처럼 행동할 때에 철이 없다고 합니다. 즉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말이지요. 이를 펜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 어른답지 못하다, 늘 아기로 산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분들을 어른 아이라 부르지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애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애늙은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것은 애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꼭 어른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때는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맞추어 사는 것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소중한지, 경우에 합당한 말, 즉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이 자기 때를 맞추어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복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그 때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때를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알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저 역시 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부분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처럼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보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좀 멀리 보이고 어느 분들은 가까이 보일 것입니다. 저도 어느새 여러분들처럼 검은 머리카락 대신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다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자녀들도 제 뒷모습을 보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요만했던 애들이 벌써 30이 넘고 시집장가 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노년의 때를 보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청년의 때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때도 그 때에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노년의 때를 보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제 자신의 노년의 때가 이르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노년의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노년의 때에 아이들을 모두 불러와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데에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자신의 노년의 때를 보내는 것이 더 없는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노년의 때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그 노년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나는 지금 노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 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를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때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의 때는요, 사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야. 그때가 노년의 때입니다. 무슨 더 취하고 더 누리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것이 노년의 때를 잘 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노년의 때를 잘 믿음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천천히 히브리 4장 14절로 16절까지 함께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때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때를 걷고 있습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때를 지나가고 있는 도중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며 여러분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노년의 때를 지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노년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때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에게 맡겨진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제 이 때를 지나고 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기, 날짜, 연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때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우리 화장품에는 나이를 거스르는 엔티에이징이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아무리 그거를 바르고 잡수셔도 지나가는 때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잡수십시오, 바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때는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데 자신의 때를 알고 그때에 해야 할 일을 알고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연도를 만드시고 날짜를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이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젊은이들만 젊은이 때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노년의 때도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자신의 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지금 내 때가 제일 좋아. 예, 할렐루야. 아유, 아픈 데도 많아지고, 아유, 뭐 잘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예,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때에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때에 못합니다. 우리 노년의 때 많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우리에게 좋은 때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과 광명을 만드시고 또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만들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알며 사는 사람이 지혜자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때를 지나갑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예, 우리는 이 때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노년의 때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셔서 주 앞에 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칭찬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때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 때를 알며 때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